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영적인 보다 깊은 성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영성을 지니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자. 내가 누구인가, who I am, 내가 누구인지를 잘 깨닫고, 그래서 참된 자아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첫째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건강한 영성, 건강한 성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또 특별한 만남, 특별한 장소에 대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되새기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가족들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겸손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또 우리 모든 가족에 나타난 그 지난날의 가족 간의 정서적인 앙금이나 상처를 우리가 잘 치유하는 것이 필요해요. 가족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 것도 있지만 파괴적인 영향력을 준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해서 우리 앞으로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여 새로운 발전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요. 이 성경에는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의 가족은 확대 가족을 의미해요. 적어도 3, 4代에 걸친 가족이, 여기에는 형제, 자매, 삼촌, 조카를 비롯해서 조부모, 그리고 증조부모까지 우리와 연결된 모든 가족들을 다 얘기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확대 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또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한국의 일가 친척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드니까 이 확대 가족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나타났던 가치관과 내 인생에 나타났던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의 기질,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특징에 이르기까지 지난날의 부모님과 그리고 확대 부모님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 누님들이 저를 보면서 이래요. 이 정 목사는 나이 드니까 아버지를 닮아가, 그래요. 저는 어머니의 성품과 기질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 모습 안에서, 내 모습에서 아버지가 나타난다니까,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는 별로 닮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외부적인 사건과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우리 가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나는 가족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든 의식하든지 내 가족으로부터 유래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불신해요. 권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우리에게 나타나는 병력들, 또 중독들, 어떤 잘못된 기질들, 습관들, 성격들, 이런 것들은 지난 세대에 우리에게 찾아온 가족관계에서 오는 유전적인 전이가 될 수가 있다고요. 물론 그것이 후천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선천적인 가족의 그러한 유래에서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말씀은 이 출애굽기 20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이에요. 이 신비한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죄가 3대 4대까지 갚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경외하는 자의 그 자녀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 후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가정에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Why not?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윗이 우리아를 빼앗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네 처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그 가문들이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당하지 않았어요. 죄의 결과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 오는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만 자유케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창세기는 저주와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결과 그 복을 자자손손이 누려요. 그래서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 그 복이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죄의 습관도 그대로 후손들에게 답습돼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부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랬더니 이삭도 자기 부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야곱은 아예 거짓말의 명수가 돼요. 자식을 편애하는 습관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편애해요. 그랬더니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해요. 아브라함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야곱도 2 아내와 2 후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의 가족들로 받은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젊었을 땐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그것이 깨달아져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물려진, 우리의 가문에서 물려진 어떤 가족의 십계명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사고와 태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신앙의 삶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그것이 우리 의식 깊은 곳에 묻혀 있어서 우리의 가치와 태도를 결정질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는 것, 또 남녀 역할, 결혼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우리 가족들의 가족사, 가족의 가치관, 가족의 규범들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아버지는 굉장히 자녀를 엄격하게 키워요. 그런 엄격한 자녀 양육의 스타일을 견제해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키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의 가족사에 나타난 내가 키워진 그 가족의 양육 패턴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오는 그 모든 생활 관습과 그 문화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자유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 무의식 속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고 결단했지만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내리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뿌리잡힌 지난날의 우리의 가족 가치관,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어떤 때는 부부들끼리 그러한 것 가지고 신경을 벌여요. 지난날의 부정적인 모습이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나타날 때 이거 당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 옛날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렇게 적당히 얼머부리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지난날의 부정적인 가족사를 되새기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것이 또한 부정적인 모습이면 부인하고 싶지. 그러나 우리가 고통은 뒤따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앙금들, 상처들,
가족 간의 부정적인 감정의 짐들을 내 후대까지, 내 후손까지 물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의 소식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가족의 혈통이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고 선포해요. 이제 우리의 미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의 어떠한 과거도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입양된 거예요. 새로운 우리의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리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져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 시대의 입양제도로 설명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이제는 새 이름, 새 기업, 새 가족, 새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모친 형제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는데 형제들과 모친이 찾아왔어요. 이 형제들과 모친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왔다는 기별을 듣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보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3장 34절로 35절의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내 어머니라. 이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를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온 말씀은 이 새로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영적인 가정이 탄생됐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손자 손녀가 없어요. 언제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들 딸들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제는 혈연적인 촌수관계는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안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는 축복인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혈연 공동체보다도 더 강력한 소중한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한마디로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이 탄생되는데, 영적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지난날에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유래된 잘못된 모든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물론 지난날의 조상들의 그런 어떤 그 귀한 교훈, 가문의 교훈들을 중요시 여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된 후로부터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사랑이 가장 먼저 돼야 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 안에서 만난 성형제자매들이 새로운 형제요 자매들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어느 동역에서 이제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 동역은 한 4가정이 모이는 굉장히 단출한 동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동역원 중에 한 분이 이전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18년 동안을 작은 픽업 스토어를 경영했어요. 1년 내내 365일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이 있던
그 집사님이죠. 근데 좋은 동력을 좋은 동역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동역장 되시는 장로님 네 분이 그 동역원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기도하고 아름다운 동역 모임을 갖고 심지어는 동역원들의 사업 문제까지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동역장 장로님이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동역원이 좋은 지역에 좋은 코인 란드리 샵을 이번에 이전 개업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이거 가봤더니 메모리 드라이브에 아주 기계도 한 100대 있고 너무나 좋은, 들어가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동역원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집사님이 사업이 개선되고 이제는 3교대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는 새벽 기도도 나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랑과 돌봄의 동역이었어요. 웬만한 형제자매보다 나아요. 훨씬 더. 어떤 형제자매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재산 가지고 부모의 재산 가지고 원수가 되고 그러는 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간증을 들을 때 마음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의 사랑이 육신의 사랑을 때때로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 교제하는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신의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완벽한 가문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지나칠 때 엄격한 아버지, 그리고 이 가까운 친지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 일도 있어요. 정신적인 학대를 받고 심지어는 성적인 학대를 받아요. 미국에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자기의 직계가족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는 일이 있어요. 한국에 최근에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세상에 어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그런데 아마도 추정컨대 그 신체적인 그런 아들을 죽인 그 아버지는 그 뭔가 병력이 그 가족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난날의 그런 모든 부정적인 과거를 떨쳐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혈의 피로 씻김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새로워졌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만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된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족,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를 이제는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자신의 과거를 가장 건강하게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이 그 요셉.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도 다른 가정 보면은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아주 반전의 생애예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흥미진진해요.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얼룩진 그러한 사연을 안고 살았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그 시기와 증오심을 자극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나열하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증오심이 커졌어요. 이 녀석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녀석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진 못하고 노예로 팔아치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정한 형제들의 얘기예요. 그 형제들은 또 아버지한테 가서 이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거짓 보고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도 거짓말이 잘하는 명수 아니에요. 질투심 대단해요. 그 가족들의 편력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돼요. 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 신세가 돼요.
또 보디발을 섬기다 그 아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요셉도 믿음은 좋지만 감옥에 가서 형제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인생을 한탄했을지도 모르죠. 가족을 원망하며 치를 떨었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요셉의 과거의 삶인데,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유린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리고는 형제들을 만나요. 네. 그런데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해요. 축복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돌봐줘요. 요셉은 불운했던 과거를 디딛고 일어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예요. 그 요셉이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했는가? 요셉은 늘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오늘 창세기 4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 어둡고 그리고 그 저주받은 지난날의 과거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여전히 운행함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는 가족들의 배신과 그리고 가족들의 증오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그는 불행한 과거를 마침내 극복하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흥미로운 것은 이 요셉이 과거의 슬픈 과거를 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에게 찾아온 지난날의 원망스러운 과거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만날 때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후에 그 통곡 소리가 너무나 커서 애굽 안의 모든 애굽성 사람들이 들을 정도였다. 창세기 45장 2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한번 요셉이 대성 통곡했던 그 마음 여러분 느껴질 수 있어요? 이 형들을 만났어요. 45년 전에 자기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넣었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에서 끌어올린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45년 만에 형들을 만나니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식을 듣기를 원해요. 형제가 이게 뭔지, 형제가 뭔지 미워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 형들을 보니까 이 형들이 초라행색으로 자기에게 식량을 구걸하고 오는 거예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요셉은 그 고통을 정직히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뿐 아니라 요셉이 그 남은 인생 그 형제들을 돌보고 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은총을 붙들고 요셉이 모든 지난날의 쓰라린 과거를 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강물로 흘려 보낸 거예요. 요셉이 고통의 시절을 겪으면서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알아요? 첫 아들은 므낫세. 하나님이 지난날의 모든 세월의 고통과 그리고 시련을 잊게 하셨다. 므낫셋의 이름이.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겪은 땅에서 이제는 새로운 번영을 누리게 하셨다. 요셉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한 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요. 지난날 과거에 묻히지 않아요. 함몰되지 않아요.
자기의 불행했고 무가치했던 지난날의 삶을 자학하거나 불평하지 않니 우리에게 불행했던 과거사가 가족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이제는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새로운 축복의 반전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의 역량,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잘못된 그 습관과 그 모든 습성을 답습하고 고스란히 이어받고, 어떤 사람은 부모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다 이제는 절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과거를 잊고 극복하고 더 신앙으로 성장한 성숙한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믿음을 키워내 영적인 내공을 쌓아, 그러기에 그는 분노할 수 있는 상황,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능히 믿음의 선택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과거사를 떨쳐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으로 형성된 파괴된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기도 해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동역원을 만나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의 그러한 족쇄와 그러한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도와주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과거를 극복하고 청산하려면 좋은 공동체가 필요해요. 좋은 교회가 필요해요. 좋은 영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좋은 동역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좋은 교육자의 만남이 필요해요. 우리는 때때로 그들에게 솔직히 다가가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고 우리 코칭을 받아야 돼요. 어제 우리 이 박동구 목사님 모시고 코칭에 대해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의 코칭이 필요해요. 따뜻한 멘토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과거가 치유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변화될 인생의 어두운 면들이 밝아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드러내는 투명성이 필요해요. 기도해달라고 좀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할 때만이 건강한 우리는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지난날의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난날의 모든 가족사, 과거의 얼매 장애물의 사연을 뛰어넘어 오히려 이 땅의 축복의 통로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적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특별한 때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곳에, 특별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보시는 모든 완전한 것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보게 하시고 저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과 섭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과거를 극복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과거에 짓눌려 살고 과거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새로운 교훈을 얻고 요셉처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과 손에 손을 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